때는 당나라 시대 진중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부유했지만 문장을 완성하지 못해 늦도록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그는 이름난 학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큰 도시 낙양성에 이사온 참이었다. 낙양에 그가 구한 집은 크고 웅장했다. 그런데 집 앞에 웬 커다란 우물이 하나 있었다. 진중궁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이웃에게 우물에 대해 물으니 그가 말했다. 집터를 잘못 고르셨구려. 그 우물은 사람을 잡아먹는 요물입니다. 어떤 때도 마른 적은 없으나 해마다 꼭 사람이 빠져 죽곤 하지요. 하지만 진중궁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곧 잊어버렸다. 그는 혼자 살았고 가족도 없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여겼다. 그는 공부에 전념했다. 매일같이 글을 베꼈으며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창밖을 보니 우물가에 누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10살 된 소녀였는데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다. 진중궁은 그러려니 생각하고 지나쳤다. 소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나타났다. 그런데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소란을 피웠다. 물을 깃던 소녀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었다. 진중궁은 꺼림칙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우물이 자꾸 눈에 밟혔다. 이에 그는 우물가로 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물은 어찌나 깊은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 속을 들여다보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힌 그는 그날 이후 틈만 나면 우물가로 나가 깊은 안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데 저 멀리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곱게 화장한 젊고 아름다운 소녀의 얼굴이었다. 진중궁은 그 아름다움에 홀려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고 진중궁은 더 가까이서 그녀를 보고 싶었다. 순간 진중궁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허리까지 우물에 몸을 집어넣고 있었다. 사람을 홀리는 우물이구나. 그는 급히 몸을 빼고선 우물 뚜껑을 굳게 닫아버렸다. 이후 진중궁은 우물가를 보지 않았다. 그 불길한 집을 떠나고 싶었던 그는 마음을 다잡고 얼른 공부를 마치기로 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다른 우물들이 모두 말라붙자 사람들은 진중궁에게 우물을 쓰게 해달라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저 우물의 뚜껑은 절대 열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니 익히 그 우물에 얽힌 저주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꺼림칙해하며 더는 정하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늦은 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경원형이 뵙기를 청합니다. 때 아닌 손님이 진중궁이 의아하여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당 쪽 우물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경원형이 뵙기를 청합니다. 경원형이 뵙기를 청합니다. 진중궁은 떨리는 손으로 우물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우물 속 깊이 전에 보았던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당신은 누구시오? 왜 나를 불렀소?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다. 말씀드릴 것이 있어 공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죽인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간 사람들을 해쳐온 것은 이 우물의 주인 동룡입니다. 이 우물은 500년 전 한나라 때 강우 주발이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신비한 힘으로 저절로 깊어지기 시작했지요. 하늘의 명을 어겨 낙양성 땅속에 숨어 살던 동룡은 곧 이곳의 신이함을 눈치채고 자신의 둥지로 삼았습니다. 동룡은 하늘의 눈을 피해 이곳에 숨어 몰래 사람들의 피를 즐겨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3,700명의 사람을 죽여왔지요. 그간 우물이 절대 마르지 않았던 것은 동룡이 머무른 탓이었습니다. 저는 당이 세워질 때 동룡에게 붙잡혀 그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강요에 못 이겨 사람들을 유혹해 그의 먹이가 되도록 했지요. 그런데 얼마 전 이 고장에 가뭄이 일고 용을 다스리는 천상의 태일신이 용들을 벌하기 위해 몸소 낙양에 내려왔습니다. 이에 동룡은 두려워 땅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지요. 그리하여 이 우물도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대가 만약 이곳에 들어와 저를 구해주신다면 비로소 이 재앙도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해 주신다면 저는 평생 당신을 도우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끝으로 우물 안쪽으로 사라져버렸다. 진중궁은 정신을 차렸다. 필시 자신을 우물 속으로 빠뜨리려는 귀신의 술수가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그녀의 말에 끌렸다. 여인의 말대로 우물 속에선 본래 미세하게 들려오던 물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또 얼마 전 우물 속으로 사라졌던 가여운 소녀의 얼굴도 떠올랐다. 진중궁은 그렇게 고민하다 결국 우물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끝도 없는 우물 속을 한참을 들어가니 바닥이 나왔다. 횃불로 바닥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동룡의 둥지로 보이는 것은 없었다. 다만 한가운데 무언가 파묻혀 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을 꺼내보니 웬 오래된 청동 거울이었다. 거울의 뒷면 가장자리에는 하늘의 별자리들이 새겨져 있었고 태양과 달 그리고 사신수가 각 자리에 놓여 있었다. 거울은 진흙으로 더럽혀져 얼굴을 비출 수는 없었다. 이에 소매로 흙을 지어보니 그 가운데 이렇게 써 있었다. 진신궁 2년 7월 7일 정오 수양산앞 백룡담에서 이 거울을 만들다. 세상에 1000년간 머무르리라. 진중궁은 거울을 가지고 나와 그것을 깨끗이 씻고 향을 피워 정결히 보관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원영이라는 여인은 우물을 두드리는 소리 없이 진중궁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진중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래 춘추시대 사광이 만든 12개의 거울 중 7번째입니다. 당나라가 세워지고 얼마 안 됐을 적 간신 허경종의 하녀가 저를 우물에 빠뜨린 뒤 그 속에 유폐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대와 같은 정직한 분을 만나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이 집을 떠나주십시오. 갑작스러운 말에 진중궁은 당황하여 물었다. 나는 이 집밖에 없는데 왜 이제와 떠나라는 것이오? 그러자 원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후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모습은 이제 다시 보지 못하실 겁니다. 전 이미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여인은 모습을 감추었다. 진중궁은 두려움에 휩싸여 급히 이사 준비를 했고
곧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얼마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간밤에 돌연 우물이 무너져 내리며 집 전체가 주저앉았다는 것이었다. 그 후 진중궁은 다시는 여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도움 덕인지 이후 벼슬을 얻은 것을 시작으로 승진을 거듭하며 높은 관직에 올랐다. 그는 늘 성과를 거두었고 그 거울을 정성껏 간직했다고 한다.